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두려운 책임입니다. 예배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교제이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 짓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예배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이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여기에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큰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혼혈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예배 장소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요,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또 내 예배에 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불안한 소외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혼혈이 되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으로 어긋나고 이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예배 방법을 전해주십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정개역 한국 성경에 보면 반드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드시를 집어넣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또 그리심 산도 아닌 바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영광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예배의 장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복받는 예배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교인들의 반응 혹은 예배 찬양 음악, 설교자의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6장 3절. 얼마나 귀한 예배의 찬양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걸음이자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받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한하시며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보이지 않는 만남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 중심,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아름답게 꾸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참 예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받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정직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뜻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완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진리로 드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찬양으로 만들어져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부르시고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사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 또 유명한 폭풍 속에 뭐라고요? 걸을 때라도인가? 하여튼 무슨 찬양이 있어서 댓글을 보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아주 좋은 음악이네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합니까? 그걸 듣고 위로를 받습니까? 그냥 위로예요. 우리 위로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가사를 잘 보세요. 성경에 입각한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찬양을 주님께 올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 찬양으로 위로받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치 신청곡 넣듯이 이 찬양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찬양 드리면 어때요? 좋아하는 거 부르는 신청곡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성경적일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드리는 예배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예배를 책망하셨듯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거나 윗선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진짜 복받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자 이웃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미움, 질투 같은 죄악된 마음이 가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받는 예배는 주일 1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가르칠 때 무슨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고 마칠 때 기도로 끝내고 최소한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복된 예배이다. 그러므로 주일 공적 예배와 함께 우리 매일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반드시란 단어가 한국 성경에 사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에 들어있으니까요. 즉 선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때로는 예배가 오히려 죄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마음과 태도, 잘못된 형식과 습관에 갇힌 예배, 이런 상태로 죄 가운데 있으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 복이 아닌 죄 짓는 예배, 저주의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보면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저주의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이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자가, 모든 성도가 확실하게 알고 또 확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를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아모스 5장 21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께서요,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이라고 부르는 노래 내 앞에서 그만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한다고 하는데 시끄러! 모이는 거 하지마! 주님께서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또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 너희의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드리는 행위가요, 역겹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이에요. 형식과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복이 되지,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받지 않으시면 그걸로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 예배 안 드려도 망하겠지만 예배를 드려도 엉뚱하게 드리면 그것도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짓는 예배 모습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망각한 우상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바꾸어 가지고 우상 동상 세워놓고 경배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는 때로는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나 찬양팀에 지나치게 높이거나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 감정적으로 열광하거나 이렇게 특히 감정적으로 그런 공연 같은 예배,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면 우상숭배가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열린 예배라 해서 공연 같은 예배가 다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 가사와 찬양인가? 이것이 빠지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거 벌받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인 한편의 영화 같은 아름다운 예배라 할지라도 이는 죄 짓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에 갇혀 기계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없이 그냥 주보보고 하나 끝났구나 짝대기 쭉 긋고 아이고 이제 묵도 끝나고 기도 끝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복받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주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요 복받는 예배 아니에요. 형식에 갇혀서 하나씩 아이고 오늘 다 했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또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재능으로 가득 채워진 예배, 이것도 죄 짓는 예배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박수 갈채를 기대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죄 짓는 예배입니다. 성가대가 찬양단이 찬양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박수입니까? 이분 할렐루야인데 와 성가대 잘하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잘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가 스스로 주목을 받으려 하거나 성도들이 자신이 신앙을 아주 과시하려는 마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높이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거나 자기의 의에 빠진 바리새인 같은 예배, 이는 결국 죄 짓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엄숙히 선포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찬양하면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면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거래하는 식으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이 마음이 다치면요, 우리가 신실하거나 영과 진리가 아니면 주님 그 기도 받지 않거든요. 예배 받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가? 그러므로 이기적인 동기,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이거는 개인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 절대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할 뿐 아니라 복이 아닌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요, 영적 침체와 단절로 이어져 결국에는 참혹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본질을 잃은 이런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거나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도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장소, 민족, 형식, 감정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복받는 예배 원칙입니다. 이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받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죄 짓는 예배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감사로 반응하는 삶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그녀, 세상 눈에는 흠 많고 소외된 인생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온전한 예배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다. 바로 그 진실한 갈급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녀에게 귀한 예배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교인 한 사람, 한 여인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관자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내가 곧 메시아라는 구원의 비밀까지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셨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거룩한 선언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어쩌면 인생에 실패한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인간의 조건이나 세상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소망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혹시 삶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진심이 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은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예배를 드린 자는 살 수 있다. 진실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진실하게 주님께 예배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뒤 주님께 예배드린 뒤에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을로 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받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온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성경과 율법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반드시 복받는 예배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주로 가는 그런 예배를 택하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 습관적인 자리,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복받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받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삶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